우리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의 7절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이렇게 두 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바로 그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산정교회 한 해 표였는데요. 이제 2023년을 이제 2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2달이나 남았으니까요. 이번 한 해 우리가 목표하고 마음 쓰고 또 결심했던 남은 자다운 삶을 이 2달간만이라도 힘써서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대한 결론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로지한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드리는 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달 동안에 힘써서 남은 자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제 7절, 8절만 이게 좀 떼어서 지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우리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너무 타락한 상태, 그래서 이제 곧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이 두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나라가 얼마나 세상 나라와 다르지 않은 그런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왕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타락을 한 상태. 그렇다 보니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더 타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우리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과연 누가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런 죄악된 상황에서도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5장은 사실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타락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오늘 남은 자라는 표현을 들어서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남은 자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2023년도 그렇고 2023년이 이제 지나고 2024년이 올 때에도 사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은 자, 주님이 찾으시는 자, 거룩한 그루터기, 좁은 길 가고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무리가 믿지만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어떠한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럴지라도 이 남은 자의 삶의 모습, 남은 자의 신앙, 주님께서 남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잘 준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셔가지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다고요? 다 찢기고 또 밟고 누르는,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늘 어디를 가든지 젊은 사자와 같이 승리해야만 하고, 또 이슬, 단비와 같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은 미가서 2장부터 3장 그리고 7장 계속해서 그 첫 전반부에 얼마나 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진 않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니므롯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회초리,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혜롭게 그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몽둥이를 맞는 데까지 나아가지 마시고 책망, 훈계의 말씀을 들으실 때 즉시로 회개하시는, 여러분 이제 늘 성경 말씀 지금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펼쳐 읽으시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고, 두렵게 떨림으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를 이기는 방편이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성경 말씀을 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셔서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하나님께 흥얼흥얼 드리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찬송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곡 조이는 기도니까요. 찬송 드리시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곧 전쟁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배 이상으로 크나큰, 그리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물론 아마겟돈과 곡가마옥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전쟁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참관자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 그 전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설 구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전을 잘 지어가는 일,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인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승리하시면서 이 죄악상을 끊어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남은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 이 야곱의 남은 자다라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안 하고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어서가 아니라 승리자여서가 아니라 야곱, 지렁이와 같은 야곱,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고자질하는 자. 물론 이제 그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험한 세월을 지내면서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요. 그렇지만 야곱 그 타고난 기질은요, 사실 너무 못되고 얌체 같고 그런 스타일이었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사실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권 위임을 받은 대사로서 말이죠. 그런 삶을 사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 칭호를 받긴 했지만요.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셔서 남은 자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야곱의 남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야곱의 백성들은 항상 이 지중해를 제어하고서는 이 모든 면면들이요 하나같이 다 다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나라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되어 주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가 떠나면 그 나라는 사실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사실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완전 그냥 길목이에요. 길목. 저 유럽과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그냥 골목이에요. 거기가. 사실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는 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대제국을 이루는 정복자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여러 세계를 정복하려 할 때 거기를 지나지 않고는 정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발굽이 밟혀 지나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계속 그 복된 언약의 말씀을 늘 주셨던 거예요. 아마 지리적으로 그런 위치인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말고 다른 데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복된 땅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소망했고 결국엔 그렇게 들어가게 됐던 거거든요. 들어가 보니 웬걸 그 주변 지역으로 늘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이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남은 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 조선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영어로 이렇게 기록하면 선택됨, chosen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참 오묘한 게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그냥 무슨 나라? 택함받은 나라였던 거예요. 이 택함받은 나라로서, 이름에 택함받은 나라 들어간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기에 이와 같은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거죠. 근데 그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어인 거 아시죠? 자유와 민주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 띄고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냥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북한이 말하는 무슨 민주주의요? 민중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이를테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는 사실 공화국도 아니고 자유국도 아니에요. 네, 공화국, 민주국, 자유국 아닙니다, 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 거짓된 나라와 지금 전쟁 휴전선을 두고 사실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데 최우선을 건을 두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같은 민주주의지, 자유 빼도 돼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해요. 전쟁 중에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해요. 지금 빨갱이가 어딨냐, 지금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 간첩이 어디 있고, 응?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 그게 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이념 논쟁이냐 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6.25는 이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야 그 체제를 바탕으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일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자유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갈라디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자유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 네,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존재, 남은 자로서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곱의 남은 자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많은 백성, 그리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재 속해 있고 처해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게 남은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괜찮다, 안전하다, 평화다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냥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적 통일이 아니라 네. 아주 자유를 표방한 공산 사회주의적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반공정신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하시면 이제 진짜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렇지만 이 세상 전체는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마음껏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 교회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회, 그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참된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전파되고 전달되고 확장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가장 그 나라와 그런 사회가 추구하는 바는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믿는 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나라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한 자기네들의 나라가 확장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 속에 놓여 있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해요. 우리나라에 이념 전쟁이 있는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당연히 사탄 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유 속에서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그저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맞죠. 그런데 그네들은 그래도 무시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죽인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공격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셔야 해요. 당연하게 여기셔야 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 많은 나라, 많은 백성은 다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연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모든 세상을 이미 누가 이기셨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 역경 속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야곱의 남은 자는 내리는 이슬과 단비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슬과 단비와 같다라는 이 남은 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되, 그것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슬, 단비 기억하실 때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뭐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이슬과 같은, 단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 이 단비와 같은, 빛난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게조차도요. 우리 원수 갚는 거 주께 맡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대신 원수 갚아주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뭘 내려주세요? 은혜와 단비를, 햇빛을, 공기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리는 이슬과 단비인데요. 어디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슬과 단비는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됐다가 구름에서 비도 내려지는 거고, 또 당연히 밤낮의 기온차에 의해서 표면에 이슬 맺히는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이슬이 뭐와 함께 내렸죠? 만나와 함께 내렸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이슬과 같이 함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내리는 것이나 만나를 내리시는 것 다 어디서부터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공기 중에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수증기가 있고 비가 내리고 이슬 맺히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감사거리로 찾으셔야 돼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thanks와 또 생각하다는 think가 그 어원이 같다 그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보고 헤아려 보고 또 생각해야 해요. 생각하고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그럼 제가 상급 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찾으시면 제가 상급 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로 저들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는요, 내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이슬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한 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떡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도 예언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한번 잘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이슬이라고요? 빛난 이슬.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슬은 빛난 이슬, 부활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슬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빛난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신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 진짜.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인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감사드리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도 또 핍박과 큰 고통 또한 무엇이다고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멸망시키시려고가 아니라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현장에 우리를 두시는 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리에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촉발했던 그 고통, 네,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으니까요.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아프지 않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것이 가져올 결과, 그 열매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열매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슬과 단비를 먼저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겠어요? 누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 인생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니까 믿고, 네,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사람을 그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 인생 믿거나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누구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실제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코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진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호흡이 한낱 이 코에 있거든요. 그 코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더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샘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 그 인생들 의지해봐야 진짜 소용없어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만 찍히는 거예요. 인생,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 되신 은혜의 주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의 여호와께 여호와의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우리들 되셔야 되겠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야곱의 남은 자의 삶이다. 네,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 내리는이 또 중요한데, 내리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매일마다 이슬이 맺히잖아요. 매일마다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내려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시고, 그러니 인생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는요, 젊은 사자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젊은 사자, 이 숲풀 속의 짐승들, 그 중에 정말 독보적인 존재, 사자이죠. 그리고 여기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는 사자와 함께 누구도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슬과 담비가 되시니 우리도 이슬과 담비처럼 살아가야 하고, 유다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 5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에게 내가 사자와 같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 족속은 또한 젊은 사자 같겠다고 하시고요. 유다의 계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 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자와 같다. 여기 미가서 5장 8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가 지나간즉 밟히고 찢겨진다. 그가 모든 것을 밟고 찢을 거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하여 이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원해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사자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늘 밟고 이기고 승리하셔야 해요. 이건 신앙의 선한 싸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당하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바보처럼 하는 게 맞아요. 다 퍼주고 내어주고 바보처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또 얕게 그렇게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다.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 장 볼 때 덤으로 막 더 달라 하지 마시고 도리어 거스름돈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스름돈 800원, 1000원, 1500원 그냥 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잘 좋은 것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반찬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하다고 팁으로 잔돈을 주시는 거죠, 도리어. 네, 그거 어렵지만 그거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디 가면 그 하나 좀 덤으로 주시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어디 얻어올라 그러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깎지 마시고 또 거스름돈까지 도로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민감한 감동에 순종하시면요, 아마 그런 역사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나 또 전도지나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막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그런 전도지나 명함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 빛난 이슬 가운데로 이슬을 누리는 그 복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그런 영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남은 자의 삶이 다. 어쨌든 그런 선한 삶을,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죄와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죽음, 이 지옥의 권세와 싸워서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집 밟고 찢어내고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절대로 지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 거기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게 속한 미가 7장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써 두었는데요.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못 이겨요, 우리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빛난 이슬과 참된 이른비 담비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부패성이, 죽음과 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게 속하지 않아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중요한데,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냥 아예 절연해야 돼요. 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건 적어두지 못했는데, 그리고 세상과 벗하거나 세상을 따르면 안 돼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3장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여기에 세상을 대하는 7가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견지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겨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을 그와 같이 대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침범당하지 마시고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상의 물결과 모든 파고를 잘 이겨내시면서 자신을 잘 지켜내시면서 거기에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감사로 말씀을 다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가 돼서 사자와 같이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승리로 감사의 제사를 한 주간 드리셔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야곱의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난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로 여호와의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젊은 사자와 같다 하셨사오니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과 버타여 짝하거나 세상의 미혹을 받거나 세상에게 물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여호와의 능력과 도우심과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